오늘의 히브리서 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브리서 8번째 시간 십자가의 피는 마지막 은혜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헤아리고 살피시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능력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 기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집에 나 있는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전부일까요? 그 창문으로 본 세상이 전부일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사방팔방, 우리 교회처럼 사방팔방 창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본 세상이 전부입니다. 창문 하나에 있는 사람보다는 많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창문 밖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창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존재의 창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창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스러운 당신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된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하여 이 세상에 쫓겨난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정녕 너는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고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하고 결국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같은 오만 가지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이 처한 영원한 운명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인데 이걸 바꿀 수는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처하게 될 운명까지도 내다보시고 계획해 놓으신 신비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엿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마지막 영원한 세상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전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처하게 될 이 정말 답답하고도
끔찍한 이 운명까지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이 신비한 구원의 역사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계획임을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3절에서 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속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또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왜 2000년 전에 시작되었냐는 것이죠.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을까요? 이것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가지고만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가 찼다, 때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완벽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맞춰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갑자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의 그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설계해 놓으셨다, 그려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왜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답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길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힘들죠. 그래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할 때 어떤 사건 이후에 택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에서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변화했습니까? 각 나라 각 족속별로 흩어졌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문화도 다릅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같은 한국말 쓰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쓰는 말들이. 그러니까 생각도 좀 다르고 살아가는 풍습도 달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기 있는 여러분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각기 다른 민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족속하고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서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계시했다고 하죠.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일까요?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갑자기 수십 가지의 하나님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답이고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이 맞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버린 것이 뭐냐면 각 나라 각 족속 가운데 수만 가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 우상이 발생해요. 그 우상들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누구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들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보다 인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집중의 원리예요. 어떤 하나가 통하면 인간은 같이 통하게 돼 있어요. 오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성교적인 어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집중의 원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집중의 원리다. 여러분, 이 집중의 원리가 선교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가장 애쓰는 사역이 뭡니까? 뭘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나라 걸로 보급하고 싶은 거예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보급하는 거예요. 이 성경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지만 메시지는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동일한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집중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통일성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미리 조치를 해두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래요.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1절 한번 볼까요? 10장 1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기록자가 왜 성전 제사를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던 사람들이 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지금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제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전 제사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성전 제사는 불완전한 거야.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야.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진짜가 왔는데 그게 누구냐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모형이었던, 그림자였던 그 가짜가 아니라, 모형이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형이 아니라 진짜 실제가 있는데 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제사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욕되게 하고 타락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였잖아요. 기억 안 나시니까 안 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하고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근데 반드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통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잘 들으시면 되는데, 그럼 오늘 들으셔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성전 제사가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9장 1절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본문을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묵상할 때 어디서부터 읽는 게 좋아요? 9장 1절에부터 10장 18절까지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 뭐냐면 성전 제사가
어떻게 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 사람의 형상을 아주 잘 기가 막히게 진짜처럼 조각하는 조각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짜처럼 조각을 해서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요. 이게 진짜 사람 같아. 예를 들어서 쉽게 저를 이제 조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작품은 나중에 제가 실제로 왔을 때 여기 서 있는 게 제가 모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모형이 진짜일까요? 제가 진짜 왔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가 진짜겠죠.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제가 어렵게 말해서 그런가요? 자, 그럼 이제 제 모습을 조각한 화가의 의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가가 왜 저를 조각했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조각을 한 거예요. 자, 오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올 텐데 여러분 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가 완전한 제 모습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만 봤냐면 제 정면 사진 얼굴만 본 거예요. 증명사진만 봤어요. 그리고 조각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진짜와 모형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겠죠, 어느 면에서는. 그런데 달라요. 이 조각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키는 185cm에 몸무게는 한 72에서 3 정도 되는 팔등신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저를 조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났던 사람은 키가 작고 뭐 이게 아저씨고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모형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 누굽니까? 키는 작지만 아저씨지만 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형이라는 뜻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진짜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완전한 표현이 되진 않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모형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막을 짓는 이유도 얘기해 주시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모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듣고 성막을 짓고 성막의 제사를 실행을 해요. 얼마나 잘 듣고 세밀하게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냈는지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잘 짓고 흡족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성막과 성막에서 지낸 제사는 모두가 다 누가 오시기 전에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야. 아주 흡족하게 잘 만들었지만 그거는 뭐예요?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오면 가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형을 두고 여전히 185cm의 저 모형이 나는 더 좋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전의 역사 속에 제사 속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담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즉 제가 아까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185cm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가가 그 모형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뭐인 거야?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뜻을 담아서 거기에 모형에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성경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 어떤 겁니다. 뜻을. 그럼 속뜻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앞에 있는 거 한번 다시 반복해 보죠. 인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너무도 두려운 죽음의 폭군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죄된 생명이다. 다른 말로 존재적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된 생명, 존재적 죄인.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된 생명이 불행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거든요. 에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가 뭡니까? 거룩이고, 죽음의 반대가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은 거룩한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것을 영적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 그러니까 에덴은 거룩한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적 생명이 만이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이 존재적 죄인인 죄된 생명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존재적 죄인인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에덴으로, 곧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명에서 거룩한 생명, 영적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주시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 죄된 생명에서 영적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펼쳐 나갈 것을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게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죄된 생명이 영적 생명으로 바꾸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이 죄된 생명이 영적 생명이 되어서 에덴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죄된 생명이 죽어야 돼요. 죄된 생명이 죽어야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죽지 않으면 그건 죄인인 거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죽어요? 내 마음대로 죽으면 되겠다? 여전히 죄인인 거란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 바꿔 죽게 하면서 계시하신 게 뭐냐? 다 요약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과 소를 잡아서 그 어린 양과 소에게 뭘 하라고 했냐면 너의 죄를 전가하라고 그랬어요. 덮으라고 그랬어요. 양과 소가 오면, 양과 소가 있으면 제사장 앞에 그 양과 소를 데리고 와서 그 양과 소에게 내 죄를 다 전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전가받은 양과 소는 더러운 내장과 오줌 똥은 다 버려지고 살과 뼈를 가르고 살과 살을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에 태운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번제단에 태워지는 그 희생제물은 누가 태워져 가는 거예요? 누가 태워서 죽어가는 겁니까? 동물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죽지 않지만 죽어가는 양과 소를 보면서 바로 네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죽어야지만 그 죄된 생명이 죽고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양과 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려요.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인 피를 법궤 위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타는 그 동물, 희생제물이 바로 나고 내가 죽는 것이고 그 피가 뿌려지는 그 피는 뭐예요? 내 피인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죄된 생명이었던 내가 죽고 영적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더 이상 죄된 생명, 존재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 영적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제사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모형하고 있다고요?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성전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속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모형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불완전하고 진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제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속죄 제사는 속죄 제사인데 영원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오늘 25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무슨 말씀이냐면 대제사장,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올리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해마다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을 보시고 10장 11절과 12절을 찾아서 한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바로 뒤입니다.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 제사는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유효기간이 하루 또는 1년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희생 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한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제물과 똑같이 죽으셨어요. 갈기갈기 살이 찢김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모습,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이걸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전 제사에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전 제사의 짐승의 죽음과 피는 영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죽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죄하는 은혜인데 또 어떤 은혜냐면 마지막 은혜예요. 마지막. 이 인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신 마지막 은혜란 말입니다. 더 이상은 이 속죄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마지막 속죄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생명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된 생명은 그 자체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된 생명을 끊어내야 되는데 언제 끊어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끊어내고 거룩한 생명, 영적 생명을 얻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9장 2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죽느냐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느냐. 죄된 생명을 가진 채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생명, 영적 생명을 얻고 죽을 것인지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된 생명을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죄는 얼씬거릴 수도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죄된 생명이 거룩한 생명의 옷을 입으면 죄된 생명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까요? 거룩한 생명의 그 옷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거룩한 생명의 옷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묻은 옷입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는 죄된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묻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그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의 죄된 생명 가운데 뭐가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또 예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될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